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오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넉넉히 함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했기에 이 여정이 조금 더 쉽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닌슐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얼굴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이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전에 존재하던 하늘과 땅, 즉 죄로 오염되어 있던 지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회복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노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성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여기에는 벽옥 정금과 같은 이 땅의 각종 보석의 이름들이 성을 꾸몄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밖에 표현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세상의 표현을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12문과 12 기초석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구약의 지파와 신약의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기에 이 땅에서 세상을 밝히는 해와 달의 비춤도 그곳에서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하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과 다른 질서가 통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22장은 회복된 에덴의 구체적인 모습과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특권이 새로운 세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에덴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된 세상에서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졌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세상이 끝나고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이 4절에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2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자비의 초청이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책을 마치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인류와 교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회복된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회복된 세상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며 그들의 품성이 준비된 자들만이 그 땅에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소망 있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성경의 처음 이야기 창세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함을, 그리고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세상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하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의심 없이 그 소망 있는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